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것이 많겠지만 가장 무겁고 힘든 게 우리 마음이 절망될 때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생각도 절망이 되고 우리 삶에 살아야 될 인생의 참된 삶의 스토리가 다 절망으로 우울케 합니다. 뭐가 안 보인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소망, 살아야 될 이유, 가치, 하나님 선하신 계획, 뜻, 이게 자꾸 보이지 않고 자기에 대한 그 한계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딴 거 없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죠? 새 힘을 얻게 하겠다. 새 힘. 노아가 방주운동할 때에 별의별 소리 다 듣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4장 16절 보게 되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날마다 주시는 새 힘,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 새 능력 없으면 우리는 자꾸 복음 중심에서 기울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상대적인 걸로 절망, 우울 쪽으로 빠뜨립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은 사단의 속성을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 생각도 절망의 상태로 빠뜨려집니다. 낙심 떨어지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추천되는 낙천 좋은 거 아니에요? 낙태 그 좋은 단어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낙방 좋은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선거에 떨어지는 거, 시험에 떨어지고 여러 원하는 데 떨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거,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이 믿음은 또한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얻게 된 거, 은 얻게 된 거, 큰 하나님 축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든 간에, 오셨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 그러면 이분 주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이게 아니죠. 복음사에 힘쓰다가, 주를 앙망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들은 사람은 이분 줄도 승리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그 속에 빠져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최고 힘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떨어지는 거, 복음의 능력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문제가 발생해요. 이분주 TV 방송하대요. 자꾸 나이 들수록 사람이 오다리가 된다. 오다리. 오다리에 대한 근본된 비밀이 뭐냐, 키가 뭐냐, 발을 딛는 걸음에 문제가 있다. 그게 한쪽이 치우쳐되면 이게 전체의 문제가 온다. 그럼 오다리를 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의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들 걸을 때 뒤축 힘도 아파트는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라. 등산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케이블을 탈 수 있으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뭐에 대한 문제지요?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은 균형입니다. 균형. 예배에 대한 이 영적 균형이 잘못되면 모든 게 균형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속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거죠. 복음사에게, 전도사에게, 세계복음화사에게 힘써 경주하는데 때가 자체가 악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내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을 속이는 한 단어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그럼 오늘 메시지 집중 키워드가 뭡니까? 집중이라는 단어하고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뭐에 대한 균형이 되겠냐? 복음 가진 자에 대한 예배 균형, 영적인 균형. 그럴 때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게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생활이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일거리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 지속할 수 없어요.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산다. 징그럽게 어떻게 오래 사냐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실력이에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다. 일심전심 지속에 대한 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충돌, 그걸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낙심한다. 자살해야 돼요. 엄마가 한둘을 더 힘들는데 엄마가 네 사람이라니까. 그것도 고등부 아이 때 벌써 노예 생활로. 고등부 때 벌써 감옥 생활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범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약을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 일을 사기를 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언약이 분명치 못한다. 어떻게 그 생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창사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범사에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다. 임마누를 누린 거, 임마누엘. 다윗은 목동 때 이미 하나님 왕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지금 있는 처해져 있는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고 집중할 시간이라니까요. 그 첫째 집중이 뭐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완벽한 교회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속에, 복음 속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그 대일 속에서 세계복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어느 정도로 참으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기다리시는 거예요. 청년 때 그 양산에 보면 감린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쭉 이래 걸어서 올라가면요. 중간쯤 가게 되면 돌비 하나가 탁 있어요. 뭐라 적혔냐? 방황치 말고 오라. 그 자리에 서서 올라가는데 거기 탁 돌비가 있더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지 말란 말도 있겠지만 오라. 선다싱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서 기차를 내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자살 직전에 팔랑거리는 그 때마침 이 종이 쪽 하나로 왔는데 탁 보니까 전도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때하필 그때에 선다싱 속에 나불거리는 그 종이 쪽 하나가 탁 부딪혀서 뭔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이라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곁에서 뭐 하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취 속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 체질되도록 삶의 영적 균형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리는 그 말씀의 흐름, 그 성취 속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직장이 있고 여러분 삶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 현장이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니까. 다 없어져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1.1핵도 천진 없을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만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끈짓이옵소서 하라. 뭔 얘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기도 응답하고 계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마음이 이 낙심 이게 문제거든. 낭망되는 거.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게 되면 마음을 통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분도 부부싸움에 했던 탤런트가 그냥 목을 매는. 세상에 여러분 탤런트라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탤런트라니까.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성민 얼마나 좋아요. 한순간에 복음이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세상에 주어지는 창세 3장, 6장, 11장의 공화 밀려오게 되면요. 대책이 없어요. 일평생 돈을 모았다. 돈이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가 흔들려버리면 가정도 깨져 버려요. 강한 성을 지었고 중요하다니까요. 강한대교 안상령 시장 지었잖아요. 물론 국가 돈으로 한 거지만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마음이 무너지니까 옥중에서 목매 죽잖아요. 대통령이 못되면 빠삐용 영화 찍습니까? 뛰어내려 죽습니까? 한순간에 그 마음에 흑암 어두운 영이 주관해버리면 신분과 막론하고 여러분 대책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세상 주는 게 뭐예요? 돈이요, 지위요, 지식이요, 명예요, 권세예요. 세상에 주는 것 않은 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 없는데 평안한 사람 있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평안한 사람 있잖아요. 없다, 가진 게 없다, 무식하다, 세상 기준이지. 그분 속에는 최고의 삶, 믿음의 허락자, 최고의 보배로신 그리스도, 그 능력, 복음이 딱 담겨 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3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 이 감사, 이것이 넘쳤나요? 심지어 그런 사실들을 전하고 너희가 한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사도가, 바울이. 뭔 얘기해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어져요. 뭐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시면. 오류가 있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생명력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다. 사람들의 신뢰 깨진다. 신뢰 깨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중 기도 시간에, 집중 기도 시대에, 집중 기도의 시간표 속에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이 모르는지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 살아가요. 올해 그 4월 초팔일 모 방송에서요, 직장 다니는 사람, 청년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녀 입문하는 걸 방송하더라고. 처음부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탄절 되면 기독교, 또 배너 영화 이런 거 보여주듯이 초팔 되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 50이 넘은 사람들도 성녀 입문한다고 하더라고. 그 과정을 쭉 찍어서 보여줬다니까. 그 입문 쉬운 거 아니에요. 중독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잠을 안 재운다니까. 그것도 새벽같이 일어나세요. 또 밤늦도록까지 다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탁 등을 세우세요. 기도하고 이래요. 나중에는 저기 엄마 여동생도 찾아왔는데 이제는 탁 성령복을 입고요. 입문하더라고요. 내가 잠시 보면서 눈물이 팡필 돌더라고요. 야,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저런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또 한편에서는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단체 사람들보다는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단의 사슬에 빠진 사람들보다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짜배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완전한 자, 온전한 복음 가진, 은혜 가진 사람이 기도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집중 전도 시대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 집중 전도 시대라는 메시지가 나왔냐? 지금 데살로니가의 분위기가요,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이제 주님 속히 오시는데 지금 공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뭐 언어를 배우고 기능을 연마하고 뭐 결혼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되는 거죠. 주님 지금 오시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거라니까요. 그들에 대한 복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침을 주고 충실되게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정상적인 언약 안에서 주의 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예요. 어느 시대마다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난무하잖아요. 주님 재림이 온다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 그거 다 가짜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 그게 주의 재림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요. 주님 지금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 일도 안 해. 그리고 뭐 그야말로 그냥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시켜주지 않으면 사람 일이 되진다는, 교회가 현장 일이 된다니까요. 가정도 우스갯이잖아요. 자식 낳아서 말 건데 우스워지잖아요. 결혼해서 말 건데 우스워진다니까요.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결혼이냐는 거예요. 무슨 또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아껴줘야 돼요. 서로를 또 존경해야 돼요. 상하 좌우 잘 구별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부분에서 빗나가면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전통이 아니에요. 언약의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말아 경계하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성교했다잖아요. 그럼 어찌 되느냐 이래 볼 수 있는데,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뒤에 편집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사복음서가 언제 기록됐죠? 기록된 시간표는 AD 60년 이후에요. 70년. 요한 같은 경우는 90일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대한 연도가 언제냐? AD 51년에서 53년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냐? 그게 한 61년에서 63년이에요. 10년 정도 차이가 있겠죠.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천막지기 하면서 자비랑 선교할 때 이 천막지기 건축을 하는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 생업에 복음사역에 전무하시고 그 모든 선교 활동비는 저희 가정에 되겠습니다.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생명건 전도 제자의 만남이 고린도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상에 대한 흐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51년, 53년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자비랑으로 사역을 다한 거예요. 뭐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단어가 10절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본만 딱 가지고요, 마음다고 맨날 일도 안 하고 저리 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이고, 일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자기 일이 있고 자업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일상생활에 큰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달만 쉬면 쉬는 사람도 스케줄이 있다는데 그것도 말이 스케줄이지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 고심이. 이걸 딱 가지고요, 이분도 여자 한 분이 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엄마 공부를 하면 안 볼 텐데 내가 엄마의 돈 공부 이렇게 내가 책을 사봤는데 그 사람도 글 쓰면서 이걸 인용하더라고. 불신자예요. 성경도 있지 않냐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걸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무슨 일할 게 있냐? 이런 의미에서 일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인용될 때는 원 의미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일도 안 해, 일도 안 해. 바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라, 이래라. 일을 해서 너희 충실되게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먹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참 이 사상이 무섭죠. 모든 힘을 다 빼버려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르게 행하여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하면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왜 전도에 대한 집중 시대 속에 집중된 은혜, 집중된 전도의 삶이 필요하겠는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이상한 사상 빠지는 거 봐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신천지가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지금 이제 한기총 아웃, 해체, 이런 너희들이 지금. 추수꾼, 전 교회 저거 다 우리가 추수하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 다 저거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요.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왜 지금 동성애, 왜 지금 저들이 앞장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야만이 신천지, 그래야만이 이만희 욕 못하도록. 안상홍 뭐 욕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독교 복음만 구원했다. 그 말하면 벌금 내야 된다, 앞으로. 무리수로. 집중적인 은혜 속에, 집중적인 복음 전도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생업,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 이 일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일하시는 그 공동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버리고요. 비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복음 운동하고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아니하는. 열심히 달라가야. 말씀 들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나간다니까요. 박차고. 그 길이 지금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절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그 복음 막는 흑암에 대한 세력을 꺾으라니까요. 흑암의 세력을. 그래서 세 번째 무슨 말씀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최고의 일, 최고의 선이잖아요. 구원 사역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주목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이 주목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게 지금 주목된다니까요. 그리고 고립이 돼버리죠. 어제 목사님들 핵심 가서 말하는 중에 뭐 없다 그거 10대 20대 있던데 그러니까 네이버에 없다 시리즈 특징인가 이런 나와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치과 가야 되는데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일명 이제 없다 시리즈라. 그래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들 다 불신자 소리다. 불신자 소리.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다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호도 다 있다.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0대도 다 있다. 저게 다 불신자 소리다. 저게. 그럼 그 없다 시리즈 빠르져요. 그래, 나 철이 없었으니까. 나는 답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낙도 없고 이도 없고 처도 없고 시간도 다 필요 없다. 아이고 죽는 게 복이다. 뭐가 복이라. 선을 행하다가 마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300장 보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후렴 가사가 뭐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약할 때. 왜 자꾸 낙심이 되지요? 기준이, 여러분 수준이, 여러분 본질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속상한 게 보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사단을 속고 사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이럴 때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사상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의 시가 되고 나의 안전지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때 어둠의 생각이 확 물러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 신방와요. 대신방 대신 그리스도를 이겨나가야 돼요.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시대 재앙망을 자들이에요. 어두운 만민이 캄캄을 가라는 그들을 빛으로 살릴 하나님의 건속, 천국의 신민권 가진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면은 걸어라. 그 복음 선포가 40년의 안진병의 저주를 해결했다니까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역할이 그거라니까. 내가 지금 공직에서 일을 하고 내가 의사로서 사람을 살 일을 하고 내가 기능으로 지금 일을 한다 했지만 그건 부업이고 본업은 뭐예요? 그 만난 그들을 살리는 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그로 하여금 정말 살만나게 해준다니까요. 남들 볼 때는 저분은 뭐 좋겠다, 뭐 연봉을 갖다 1억 3천씩 가져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가정은 지금 지옥인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 같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이요. 앞에 이래 우리 철에 막 109kg인데 이제 10kg 빼려한다는 이제 그리고 99kg 딱 앞에 이제 오래 하다가 이번 주 얼굴이 좀 이리 싹 많이 빠졌더라고. 좀 걷는다 이거지. 배는 안 변했네. 109라 109. 이제 99kg 목사님 90 나이로 99kg 10kg 뺀다네. 10kg가 어려울 텐데. 절에도요, 복음이 있다. 최고의 아름다운 걸음이요. 생명 살리는. 그러니까 창호행제는 배치기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절에 배 큰 사람 없거든. 그래, 오바를 한번 해보자. 배치기 하면서 딱 복음 전하면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 14절, 15절. 너무 어려운 시대이다. 아니요. 그때 하나님 시대적인 메시지를 다 붙잡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오늘 성경 14절은 뭐란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 힘 빠지지. 말씀을 전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한다. 힘 빠지지.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 막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복음 받지 않는 불신앙 사람 놔두고 말씀 받는 제자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게 사도행 19장 9절이잖아요. 따로 세우는 거 따로.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 폈는데 전적에 말씀 듣지 못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 보는 눈이요. 제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또 15절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예 원수같이 대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로.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이거 완전히 엄청난 장녀라. 그게 고멜이에요. 신랑이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예요. 어떻게 주의 종의 가정에 그런 엄청난 여자가 놓을 수 있을까? 이 남자 보고 저 남자 보고 어찌 되겠어요? 사모가 장로님하고 잠자고 사모가 안수사하고 잠자고 사모가 나가서 길게 잠자고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시대에. 기가 찰 일이지 이게.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시대적인.
일본에 선교사를 나갔는데 아들이 자살했어. 당신은 일본 살리라고 보험 전화 갔는데 당신은 아들이 자살했다니. 기가 찰 일이죠. 한국에 넘어와서 유목사한테 상을 보고하니까 그랬다잖아. 아픈 일인데 그게 일본 현장 아닙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일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요 일본 사역 하시더라고. 자, 욕제도 가면요 지금은 이제 뭐 박목사님 은퇴하신 나이가 됐을 텐데 자, 부산의 반여동에서 목회하는데요 우물가에 교회 옆에서 여름철이겠죠. 아이들이 막 이래 물놀이 하다가 주일학교 애 하나가 빠졌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뛰어가가지고 교회 끊는다 같이 둘 다 죽어본다니까. 목사님이야 뭐 복음 전하는 분이고 설교하면 된다 하지만 사모가 미칠 일이지 사모가. 그래서 도저히 이 육지에 못 살겠더라네. 아들이 죽어나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임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대. 벗어. 일단 내가 육지에서 내가 못 사니까 일단 육지를 좀 벗어납시다. 그래 배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동네 그 당시 저 욕지도 통영을 넘어서는 그 욕지교회에 있어요. 동합적교회. 그래 목회하시더라. 특징이 뭐냐? 지역이 예수하면 사람이 없다. 한 둘 가정. 신문 났죠? 그게 욕지도입니다. 왜냐? 어촌 뭐 혜택 다 교회 장로님이 대빵인데. 모든 양식하는 거 교회 안수사님이 대빵인데. 권사님이 대빵인데. 이러니까 예배당 안 오고는 안 돼. 생활이 안 돼. 그래 자동적으로 섬 전체가 이렇게 복음을 하는데 그 아픔이 있으시더라고. 아픔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라. 말은 쉬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고통은요. 진짜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못 버틴다는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다 붙잡을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은혜잖아요. 그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평가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귀신 들여서 예수님 고침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 옥합을 끼들여서 머리에 붓고 지 발에 머리를 풀어서 주님 발을 씻기면서 장례를 예배하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는 제자가 가룟유다거든. 참 어리석다. 저걸 왜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데 서지 굳이 서지 왜 300데나리온 드는 저 돈을 갖다가 저기 협의하는가 책망하고 이랬잖아 오히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가만 놔두라. 너희가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했다.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나의 한 거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도적이다. 유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 뭐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장로는 했다 그건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해서 세계복음을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평가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그래 제자가 하는 소리라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24절 29절 보면 베스도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얘기 나오잖아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간증하니까 뭐라 합니까? 네 많은 학문이 바울아, 니를 미치게, 니를 도르게 했구나, 니 또라이구나. 이런 소리 듣다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미쳤다는 소리 듣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숨으로 겪으셨는데 여러분 보고 복음 전하는데 저거 미쳤다, 저 또라이다. 어찌 되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온전히 내가 미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묶이고 이래 된 거 외에 각하도 총독께서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는 오히려 뭐죠? 나의 40일, 나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비밀소로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 그 소리에 너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바울의 중심이잖아, 바울. 바다 해자, 들을 납자, 일배 백자, 내천자, 해납 백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넓어요.
수백 가지 천 강들을 바다는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 넓은 대해는 그 모든 강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 속에 복음 전도 사역하는데 이런 말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대해가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더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목되어야 되는구나. 주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호와만 낭만 항상 악마해야 되구나. 더 새로운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왜냐? 결론적으로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복음이잖아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박국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오로지 언약 기도를 해라. 그때 사도행 2장 1절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간표는. 그 날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더 누리고 오히려 더 복음을 더 가까이서 친숙해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이 내 생각, 내 모든 중심에 내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집중이 되면 어둠의 상은 싹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볼 일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참된 제사장이구나. 참된 선지자구나. 사단의 참된 왕이시구나. 그걸 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비한 축복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 다 기대하고 그 속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날마다 서임받는 걸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재앙시대이요 고통의 시대이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 말란 말이 뭔지 알게 하시고 더 기도에 복음으로 집중하고 복음을 더 누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전가하는 정인된 전도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의 세계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들로 멋있고 아름답게 이 운동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